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지하철을 많이 타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하철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이 복잡한 지하철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세측이요? 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두 분이 딱 일어서잖아요. 딱 일어서면 읽고 있던 성경을 재빨리 탁 던진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자리 잡아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김 집사님과 탁 앉아서 두 분이 이제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감사기도를 드리는 건데,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앉을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참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김 집사님 진짜 믿음 좋아. 저 집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직방이다 해결돼. 여러분, 이런 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김 집사님을 이런 그 용하다는 김 집사님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참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행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한쪽 벽이 없거나 양쪽 벽이 없는 그런 건물 혹은 이제 지나가는 복도입니다. 이것이 행각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행각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이 5개 통로에는 뭡니까 지금?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이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느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이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내려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들었든지 그 병이 치유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일까요? 진짜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일까요? 천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물을 동하게 해라.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쳐줘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사람들이 아마 병만 낫는다고 하면 이런 미신이라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고고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연못과 그리고 5개의 행각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실물은 아니고 모형입니다. 원래는 이제 연못이 하나가 아니고 연못이 2개입니다. 2개고 행각이 이렇게 뭡니까 사각형이니까 4개의 행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맨 중간에 있는 저 행각 해서 행각이 맨 중간에 이 양쪽 연못을 가로지르고 있는 저 행각이 있어서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샘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뭐 끓어오르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한 번씩 물이 동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물이 좀 붉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물에 아마 그 철분 같은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이제 오래 좀 살았기 때문에 온천에 자주 갔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네, 온천에 자주 갔는데
정말 피곤할 때 주일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가면 피로가 참 많이 풀려요. 왜냐하면 온천수 안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피부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성인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물에 실제 이 연못에 이 물에 그런 성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물을 통해서 아마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었는데 점점 이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이게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실제 10% 정도만 사실인데 나머지는 다 뭡니까? 부풀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점점 커져서 이제 미신이 된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쳐진다. 이 미신이 확 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물에 빠져 죽을 정도 되면 막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죠? 몸이 아프면 자기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그 희망을 걸고 여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38년 동안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10살 때부터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48이기 때문에 아직 젊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죠? 몸과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난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안 써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간 겁니다. 이제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또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할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아파왔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가 정말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그런데 이 병자가 38된 병자가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대신에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뭐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Sir, 영어로 Sir 이런 말입니다. 그냥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였냐?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저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미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고쳐진다. 맨 먼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미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병자처럼 이런 미신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상 아닙니까? 그죠? 허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 신분이 해결되면 더 행복해지겠지. 저도 신분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분이 해결돼도 나중에 보면 똑같다, 문제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우리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허상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허상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지금 필요를 바로 고쳐줘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병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병자가 필요한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자가 원하는 걸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가 진짜 필요한 걸 해줬습니다. 이 병자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더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사람의 필요는 단순히 육체적인 육신의 병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사람의 필요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쭉 말씀을 보십시오. 쭉 말씀을 보시다 보면 계속 나오면서 정말 이 사람의 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단순히 그 어려움,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면, 만약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다면, 이것이 예수님 오신 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원하셨다면 이곳에 아프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23 몸살 안 나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안 하면 내가 진짜로 진짜로, 헬라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입니다. 당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다 진짜다. 내가 진짜로 진짜로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십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영생이 과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하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참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누굴 찾습니까? 누구 찾습니까, 여러분? 친구 찾으십니까? 남편 찾으십니까? 상처받았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죠, 그죠? 친구들 만나서 막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또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또 격려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 억울함,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들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완벽한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고칩니다. 치유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저 멀리 있던 분이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보이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성령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사귐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참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립 멤버고 30년간 이 교회를 섬겨왔고 내가 이 헌금도 매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만에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만에 이제 걷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매트리스를 들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다리를 들고 막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있다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이야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참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어떤 놈이 안식일날 네 병을 고쳤느냐? 어떤 놈이 안식일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 율법 어겼다. 율법. 너 율법 어겼어. 화를 내는 겁니다. 핵심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한 이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특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 병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기준인 겁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음의 핵심은 완전 쏙 빼먹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막 열심히 한다고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핵심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다 허상입니다. 허상.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계속 안식일날 이런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18절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너희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 스스로는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영생이 없다. 너희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껍데기를 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때 너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사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친밀합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그죠?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함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시간도 보내면서 점점 친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못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해보십시오. 예, 커피 탁 탔어요. 커피를 예수님 안 마시니까 두 잔 타지 마시고 한 잔 탁 타시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본인에게 있는 우리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드릴, 친구처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저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세요? 요즘 우리가 역대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 저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1장 짧아요.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과
더 친해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더 예수님의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시 동안 폈는데 그 한 구절이 저에게 탁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 천국 가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더 깊이 가져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와 교제하고 저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희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